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아프리카 대륙이 나오는데, 아프리카 대륙의 맨 밑에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주로 백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이분은 백인 정부 하에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고, 그리고 석방될 때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6년 동안 감옥살이 했고, 그리고 70이 넘어서 석방이 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몸도 많이 쇠하였고 건강도 참 안 좋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석방되어 나오는 만델라를 보니까 너무도 건강하고 너무도 행복해 보였고,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건강 유지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26년 동안 감옥살이 했고 이제 석방될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너무나 건강한 모습의 비결을 물었더니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내가 강제 노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감사가 그 비결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그 후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하늘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하는 삶인지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불만해가지고는, 짜증내고 분노해가지고는 내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화를 내보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해보지만은 여러분, 그게 내게 유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면은 몸 상하지요, 마음 상하지요, 내 삶이 행복하지를 않지요.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늘 감사하면은 몸 건강해지지요, 마음 건강해지지요, 내 삶이 행복하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요.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하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불평할 것도 없고 불만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보면은 바울의 감사가 나오는데, 이게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이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래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엄청나게 기독교를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악랄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스카이 대학 그러잖아요. 아니면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은 미국의 하버드도 있고 영국의 옥스퍼드도 있고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면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대우받고 환영받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안에 바리새파 가문도 최고의 가문 출신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분 엘리트 코스를 밟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장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맨날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고 하여튼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미쳤구나,
저렇게 장래 성공이 보장된 좋은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저렇게 고생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스 돌아간 로마 총독이 바울을 보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가 제정신을 가졌다면 그렇게 못한다. 제정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거 다 버리고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바울, 너는 미쳤다. 너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장면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은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 넘기는 것도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교인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오늘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예수 안 믿으신 분들은 아니 감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고 맨날 죽을 고비 넘기는 게 뭐가 그 은혜고 뭐가 축복이냐,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면요, 그렇게 잘 나가고 장래가 보장되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이런 고생을 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저야 이해가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뭐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시작. 한 번 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부자라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뭐 잘나도 감사하고, 못나도 감사하고, 뭐 출세해도 감사하고, 출세 못해도 감사하고, 넓은 집에 살아도 감사하고, 단칸 새방에 살아도 감사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는 것,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게 무슨 감사할 일이냐, 그러지만요, 기독교인은 다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49편에 보면요, 한 생명을 속량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 너무 커서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모아도 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막모니즘 그래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아닙니까? 돈 가지고 못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한 생명을 구원하는 값이요, 온 세계 돈을 다 모아도 한 생명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원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온 세상에 돈 다 모은 가치보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훨씬 더 축복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래도 감사 안 하겠습니까? 온 세상에 돈을 다 모아도 한 생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받았는데 그래도 감사 안 할 그런 배짱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모든 종교에는요, 목표가 다 똑같습니다. 용어는 좀 다르지만은 목표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요, 구원의 길을 찾아서 출가해서 도를 닦았습니다. 지금도 구원 얻기 위해서 도를 닦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이라는 사람의 전기를 보면요, 이 티베트 고원을 넘나드는데 별의별 모양으로 고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맨날 고행하는 사람, 맨날 서서 고행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수도하고 고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편하게 잠자고 편하게 살지 왜 그렇게 고행합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구원 얻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찾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도 구원의 길을 찾았고 공자도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요, 내가 곧 구원의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찾았던 그 길, 공자가 찾았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와 구원의 길인 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찾고 있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길을 찾았다는 얘기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구도자라는 말을 쓰고 우리 기독교는 전도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압니까? 구도자라는 말은 지금도 구원의 길을 길을 찾는 사람들,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을 구도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구도자라는 말을 안 쓰고 전도자라는 씁니다. 그게 뭡니까? 도를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미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요, 미안하지만은 아직 구원의 길을 못 찾아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은 구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구원의 길 누구냐?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찾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찾았습니다. 찾은 구원의 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욕을 먹으면서 때때로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한다고 해서 교인들에게 뭐 큰 상을 주시는 줄 압니까? 상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선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점심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내 돈 들어가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거 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내일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 죽으면은 천국 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미안하지만은 지옥 간다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이 이미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천국 가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 가족들, 내 친한 친구들, 내 이웃들도 같이 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 천국에 가지 못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던 분들이 만약에 지옥 가서 고생한다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는 천국 같이 가려고, 같이 모시고 가든지 데리고 가든지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돈 들이고 시간 내고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아마 때때 오신 분 가운데 아이고 예한교회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나왔다 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이 귀찮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무슨
해코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좋은 데 모시고 가려고 그런 게 하는 걸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는 거, 그 영생을 보장받으시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내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기쁨이고 감사가 있으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축복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도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저는 아버지라 그럽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은 아빠라 그러잖아요. 아빠가 되었든 아빠라고 불러도 좋고 아버지라 불러도 좋고,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아빠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금수저 흙수저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부자인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을 금수저라 그럽니다. 내 부모가 별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흙수저라 그럽니다. 저도 흙수저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받은 거라고는 쌀 20kg 그거 받고 시작했습니다. 목사니까 사택은 교회에서 나오니까 집값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냥 쌀 20kg 그거 받고 저는 결혼 생활 시작해서 그야말로 흙수 중에 흙수저입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물려받았으니까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믿음 물려받은 자녀가 있다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받아도 가장 큰 축복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m 달린다 하고 생각해 보세요. 금수저들은요 한 50m 60m 앞서서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흙수저인 사람들은 평생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20년 30년 40년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 할 때 겨우 만드는데, 금수저인 사람들은 결혼 시작하면서부터 아파트 넓은 집 시작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앞서가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많이 부러워합니다, 금수저를. 그런데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 전부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버지 거는 내 거잖아요.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은 부모님 나중에 그 재산 누구 주고 갑니까? 이웃집에 주고 갑니까? 어디 외국에 주고 갑니까? 다 자식들에게 주고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무궁한 영원한 그 축복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게 성경 보면요, 죽지 않는 곳이고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병원이 없어요. 약국이 없어요. 장례집도 없습니다. 왜? 아프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천국에는요 12가지 진주 보석으로 지은 집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요즘 금 한 돈이 80만 원 넘었죠. 여러분 집을 금으로 짓는다고 생각하고 해서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금보다도 더 귀한 진주 보석으로 집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우리를 데려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돈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집이 없는 사람, 그분들이 불쌍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어서 미안하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농사도 많이 짓고 짐승도 많이 기르는 부자인데 여러분 외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소, 양 키우는 거 다 빼앗아 가버리고 과수원 열매 맺힌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하박국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래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행 통장에 돈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땅 없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나 먹을 것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집을 지으셨는데 12가지 진주보석으로 발은 마루가 다 금이고 이 발고다 땅이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내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보석 좋아하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가면은 자갈이 다 금입니다. 집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천국 가면 제가 제 거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제가 그냥 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없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합니다. 기독교인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사리 판단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정신줄 놓아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없어도 아파도 망해도 감사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6월 달에 전국 노회장 협의회에서 호주 시드니 그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1부 예배 때 1부에 드린 교인들에게 부탁했어요. 2부에 들어오는 분들에게 우왕충심은 준비하고 오라고. 그래서 기절할지 모르니까 그 준비하고 오라고 얘기 좀 하라 그랬는데 그 얘기 들은 분 있습니까? 1부 예배 들은 분한테?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가셨나 보네. 여러분 시드니를 갔더니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이 언덕 위에 부자들이 사는 그 동네를 가봤어요. 근데 그 동네 집이요 최고 싼 게 60억이랍니다. 보통 100억이 넘는데요. 그 언덕인데 그 밑에 태평양 바다가 있고 그 조금 건너에 호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딱 내려 보이는데 정말 요즘은 뷰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요 이제 자 마음 크게 먹으세요. 근데 그 동네 중앙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 그래서 좀 2분 조금 놀라시네. 1분 한 분도 안 놀라시네. 자, 부자들이 사는 동네 최고 싼 집이 60억이랍니다. 보통 100억이 넘는 집들입니다. 그 동네 맨 중앙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저도 공동묘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들은 문만 딱 나오면 공동묘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지 공짜로 줄 테니까 가서 살아라 그래도 살겠습니까? 공동묘지 앞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차라리 잠깐 새방에 살지언정 공동묘지 안 산다. 왜? 귀신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자우좀 무서운 영화 귀신 나오면 맨 공동묘지를 비춰주니까 공동묘지 그러면 귀신 나오고 무서운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호주 시드니요 부자들이 그 동네 중앙에 공동묘지가 쫙 있습니다. 저도 그거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호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와서 공동묘지를 딱 보는 순간에 이분들은 다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생하겠구나. 나도 이분들처럼 믿음생활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나중에 이분들처럼 천국에 가서 나도 영생해야 되겠구나. 그 공동묘지를 보면서 우리는 귀신 나온다고 도망가는데 그 사람들은 나도 이분들처럼 예수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야지. 그래서 그 동네가 비싸다는 겁니다.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비싸대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 보면 상상이 됩니까 지금? 목사님 거짓말이겠지.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하겠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은 거 있는데 오늘 비추려다가 안 비추는 거는 제 부부가 찍은 사진, 인물 사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것만 찍었으면 제가 비춰드리는데 우리 부부가 찍어가지고 제가 오늘 안 올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그분들은 기독교가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집 대문 열고 딱 나오면 앞에 공동묘지 보면서 나도 저분들처럼 예수 잘 믿어가 나중에 천국 가야지. 공동묘지가 있고 전망이 좋고 그래서 부자들이 그 동네 와서 산다는 거예요. 참 기가찰 노릇은 아닌데 하여튼 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은 성공 가도를 달리는 엘리트 코스를 가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고난 많이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두드러 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길 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의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감사하고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맞으면서 세상 것 없다고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여러분 보장받으십시오. 그 천국 영생 생각한다면은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한가족 여러분,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꼭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천국의 영생을 보장받고 늘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초청주일을 맞으면서 여기 예배드린 모든 분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가짐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